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걱정이 참 많대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랬더니 드라마를 하는데 그게 사극인데 거기에 천주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니었을 때는 가끔 그런 거 볼 때 몰랐는데 신자가 되고 나니까 그게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이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천주교가 사극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 시대적 배경이 박해 시대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래서 그때 천주교 신자를 잡아내는 색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곳이 십자가, 성경, 성화 이런 것들을 길바닥에 깔아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그냥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못하면 천주학쟁이다, 천주교 신자다라고 해서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나는 아마도 밟고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나 괴롭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천주교 신앙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니까 요즘에는 주님께도 죄송하고 사는 게 참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 때마다 어때요? 뭔가 좀 뭉클한 것도 있지만 내가 저 시대로 가면 과연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색출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칼을 차요. 그리고 수갑이 채워지고 나서 걸어서 이동을 하죠. 요즘처럼 차로 죄인호송하는 게 아닙니다. 걸어서 이동하면서 며칠을 이동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유롭지도 못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문법들이 있죠. 천주교 신자들을 고문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죄인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모든 방식이 동원이 되었죠. 그래서 때로는 길 가다 맞아 죽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굶어 죽기도 하고 옥중에 병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귀를 화살로 뚫고 이렇게 들고 가서 나중에 처형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김다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상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로 제치죠. 그리고 무릎을 꿇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12명 이상이 되는 망나니들이 춤을 추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목을 치는데 김다곤 신부님 몇 번 만에? 8번 만에 목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훅 가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밟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질문이 아닐 수 없지요. 어떤 아이가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까? 성당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야, 왜 성당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가 걱정돼?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애들 낳고 직장 다니고 참 삶이 힘들겠죠. 그래? 뭐가 힘들 것 같아?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것 같고 애들도 속색일 것 같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몇 살인데? 5학년이요. 어떻습니까?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2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순교를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통 아이들 봐도 옛날에 1980년대 이럴 때는 캠핑 같은 거 가면 어디 갔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당에서 캠프를 가거나 또는 뭐 이렇게 가면은 텐트 들고 갔죠? 그래가지고 텐트 치고 나서 거기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밖에서 땀 나면 샤워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도 즐거워서 막 놀지 않았어요? 그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기타 하나 들고 누가 치면 옆에서 뭐 노래하면서 뭐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게 무슨 노래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 이런 노래도 있고 뭐 사모하는 당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노래가
따라라 아닌데 모르세요 혹시? 사모하는 마음 노래 재미없게 사셨구나. 그럼 모닥불 피워놓고 이건 다 아시죠? 어디 그런 노래도 뭐 개똥벌레도 있고 이런 거 부르면 되게 즐거워갖고 놀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애들한테 이거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에이, 보통 캠파이어 할 때 그냥 웬만한 음악 들어주면 신나가지고 막 몇 시간이고 놀다가 불 꺼지려고 하면 선생님 다시 불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언제 끝나요? 재미없으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아주 알맞은 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구원 계획에 있어서 기묘하게 쓰신다고 한다면 내가 걱정한다면 이미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100일 동안 고민한다고 해도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월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에 뭐라고 합니까? 순교의 가시관? 순교의 월계관이라고 해요. 월계관이 뭐죠? 월계관이 뭐예요? 마라톤 같은 거 하면 옛날에 그리스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이긴 사람한테 뭐 줘요? 월계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게 월계관이라죠. 그래서 월계관이라는 것은 패배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지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순교가 고통으로 끝나는 곳이라면 월계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데 승리자가 많아요? 패배자가 많아요? 올림픽 같은 거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많아요? 아니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이 더 많아요? 떨어진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몇 명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올림픽 100m 나가가지고 본선 나가서 되게 떨리겠지? 하고 제가 고민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본선은 개뿔. 우리나라 예선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걸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죽는 게 반쯤 죽다 살아나면 안 돼요. 온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육체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지나가다 교통사고 당하면 순교회 아니에요? 이건 순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나 믿음 때문에 누가 직접적으로 나를 그 이유 때문에 죽여야만 순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순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죽는 순간에 이런 제기랄 괜히 믿었어 하고 목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비유 한번 참 이상하긴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는 천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사극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천주교 신자가 아님을 밝히면 살려준다고 하죠. 그리고 성상이나 뭐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거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주교 신자라고 잡혀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밟고 지나가니까 살아나죠.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 있는 것이지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걱정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5학년짜리가 아무리 미래를 걱정해도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만 충실하면 돼요? 5학년 인생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맡기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지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하느님 저 순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순교는 무슨 지금 거나 잘해 임마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순교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삶도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교자들은 죽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뭐가 먼저예요? 죽는 게 먼저예요? 주님 뜻 따르는 게 먼저예요?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또한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죠. 이전에 목숨을 바쳐서 순교한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 한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할 수 없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순교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순교자들의 십자가죠. 그럼 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랬듯이 순교자들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고 우리의 십자가도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형태는 다르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고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면 우리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까요? 일맥상통한다고 했죠. 이 세 십자가의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자들의 십자가, 우리들의 십자가.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저만 빤히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순교자들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일맥상통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죽고만 싶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한번 살아보렵니다. 근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침에 눈 뜨고 오늘 또 눈을 떴네, 간밤에 안 죽었네, 이런 제기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 몸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힘들지만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힘내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지요. 자,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집안에 들어가도 가족들 봐도 기쁘기보다는 화가 치밀어요. 짜증이 납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대체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가족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라고 하면서 불평한다면 그 사람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분노에 빠져들지 않도록, 제가 당신과 같은 인내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참아낸다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성당에 오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놀고 싶고 성당에 빠지고 싶고, 근데 자꾸만 성당에 가야 되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 부담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 오늘 하루 당신께 먼저 바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끌어 주십시오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을 예로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나 바로 순교자들의 십자가나 우리들의 십자가나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그랬죠. 줄여서 말하면 제가 산을 가는데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쉬운 코스입니다. 하나는 중간 코스예요. 하나는 더럽게 어려운 코스예요. 근데 쉬운 코스를 딱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다람쥐가 저한테 말해요. 일로 가면 안 돼.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세 번째. 이렇게 다람쥐가 말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 신부님 다람쥐하고도 얘기하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메시지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농담한 거 아닙니다. 스쳐 부는 바람에도 하느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이거 외면하고 있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다람쥐가 말을 걸면 조용히 저에게 오십시오. 이건 좀 심각한 거니까. 자, 다람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세 번째 가야 되죠. 나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배도 고파 죽겠고 힘도 드니까 첫 번째 길 가려고 그랬어. 근데 세 번째 길 가라고 하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나 지금 배가 고픈데 가다가 살 떨리면 어떡해?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다람쥐가 그래도 하느님이 가라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교자들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 논메아 세뚜아 이렇게 말하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가족한테 잘해준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잘해준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겁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내 배우자가 또는 내 가족이 어땠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순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죽는 사람? 뭐 때문에 죽는 사람? 신앙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순교자라고 했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하느님의 복음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너무나 싫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자체를 십자가로 받아들이지만 고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 그랬죠? 그냥 고통은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십자가는 주님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했죠.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하기 싫지만 누구의 뜻이니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에 있는 죽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다가오는 고통의 죽임을 당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교는 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은 살아가면서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스트레스는 왜 받는지 아세요? 스트레스는 당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정말 싫은데, 피해가고 싶은데 피해가지 못할 때는 스트레스가 되지만, 내가 주님, 당신 위해서 이것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수치는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죠.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고통받으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순교자들이 당신들이 잘나서 순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택을 하고 막상 해보지만 그 상황이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함께함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거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의탁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 알아서 이끌어 주실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목자라 했습니까? 당신이 목자라 했습니까? 양들은 뭐만 하면 되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가 인도합니다. 근데 왜 걱정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열매를 맺으면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안에 머물다 보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래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신앙 없어도요, 삶은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받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숨도 내어 놓으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